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사람을 본받고 배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지난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한, 죄송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누가 계속 추석이라 그러는 바람에 뭐라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되네. 오늘 예배 끝나고들 또 내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미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년에 2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셔 하는 게 굉장히 뻘쭘해요.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할 때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제대로 생각하면 임진년은 지금부터죠, 그렇죠? 원래 음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본격적인 임진년의 시작이 이제 다음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한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청년부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짝을 빨리 찾아서 3부 예배 벗어나서 1부 예배로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과연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힌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 기도였을까요? 이것을 엿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남의 것을 뺏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 의롭지 않은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즉 의롭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일회라는 것은 7일인데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해요. 바리새인 중에는 살찐 비만 환자가 없겠죠? 그죠? 잘못 이해하셔서 살찌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11조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11조를 바치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죠. (23장 2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박하, 해양, 근처와 같은, 근처는 미나리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물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나물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사과 한 박스라든가 이런 거 선물 받으신 분 없으세요? 뭐 영업 뭐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는 영업소나 이런 데서 받으신 분들 계세요? 사과 한 박스에 11조는 몇 개인가요? 쉬어본 적이 없죠? 한 2개 될까요? 예, 큼직큼직하게 놓는 거는 한 개 반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과 박스에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박하예요, 박하. 화장품 세트에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에센스하고 스킨하고 비비크림하고 짜가지고 그람을 잰 다음에 10분의 1씩 짜가지고 용기에 담아서 성전으로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우리 창고가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분실물이 아니고 그런 사과, 화장품, 그렇죠? 지극정성 아닌가요? 그렇게 틀리지 않게 11조를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와, 얼마나 포커스된 삶을 살았을까요? How focused.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밥을 굶으려면, 금식을 하려면 초점을 안 맞출래?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살만 하면 굶어야 되고요, 살만 하면 굶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준에 비하면 정말 낮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받기 직전의 사람에게 당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받을까요? 물론 살찐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받겠지만 조금 저처럼 마른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김에 기분 좋게 세례받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굶기 시작하자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이 왜 그토록 자랑스럽게 기도했는지 알아야지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뛰어난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저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의한 자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들의 금식이 틀렸을까요? 그들의 11조가 틀렸을까요? 불의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의 의로움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존재했던 많은 종교 집단 중에 유대교에도 여러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엄격한 집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복잡하고요,
수많은 규정 때문에 그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시내산의 십계명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킨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 그것을 지키며 산다면 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선택한 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레위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을 잘 읽어보면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지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뭐가 나쁘죠? 율법에 써놨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조금 전에 그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기도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죠. 거만한 것이 틀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틀렸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 정신은 뭐였습니까? 바로 선택되고 구별된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면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 나오는 모든 의식들, 모든 율법들은 오직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아주 흥미롭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레위기 엄청 지루하죠. 민수기 엄청 복잡하고 숫자만 잔뜩 나오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거룩하게 됨과 그렇지 않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니고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둠의 자식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고민하고, 마치 우리 형제자매들 모이면 때로는 어떻게 더 잘 기도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도할까.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 가면 그 기도하고자 했던 노력이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거꾸로 주인이 되는 때가 있더라. 특히 올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봤겠죠. 전도가 우선인가요? 사랑이 우선인가요? 사랑이 우선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더 잘 기도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더 잘 전도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세례주고 제자 삼는 것이 마치 더 의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와는 좀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엄청 애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신을 저버린 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선자가 되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컫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나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 왜요? 왜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That's right. 믿음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과 은혜를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은 자기 멋대로예요. 내가 뭘 하든지 용서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Whatever I do.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든지, 얼마나 내가 큰 죄,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며 이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써놓은 거를 볼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의로운 삶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에게 어이구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계속 가서 그렇게 살아. 그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함이 이때 기준을 버리진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세리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계속
가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빼앗아라.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회개하겠다고 결정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하고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조차도 우리 모두의 목숨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죽도록의 헌신과 희생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시는 그것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건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양심이 살아있고 노력하고 변화한다는, 회개한다는 결심, 그래서 그것을 믿고 침례받겠다는 결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용서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요, 최소한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최대한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데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경제적이죠. 아주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가능한 한 적게 헌신하고 잘리지 않을 만큼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구원의 문턱을 밟을 수 있을까? 밟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누리면서 그리고 적당히 거룩하게 살고 그런다면 바리새인의 위선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적당히 일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내가 적당히 일하고 먹고 살길 바라지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이 정도 되면 그럴 거라는 걸 모르셨군요. 예, 제가 10여 년 전에 동경에서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요,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보면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훨씬 여유 있게 살았어요. 급여도 훨씬 적고 사회적인 복지 수준도 낮았지만 더 여유 있게 살더라. 가보고 안 거예요. 선진국에 사는 거 만만치 않다. 미국에 사는 건 만만한가요? I don't know. Right? Brothers? Challenging. 뭐 몽골 사는 건 만만한가? I don't know.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요.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의가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로 존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아시겠어요? 개신교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카톨릭이
개신교에서 떨어져 나간 많은 개신교의 신자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흡수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가톨릭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개신교가 하도 엉망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좋은 게 뭐 흡수하는 게 아니고 항상 덜 나쁜 게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이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가 너무 퀄리티가 낮아.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에 그 이상을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져서 짓밟힌다고요.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짓밟히며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왜요? 스스로 의롭게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의는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큼? 아니면 생명을 다하도록 헌신하신 예수님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주중 예배 때 다 했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복, 새로운 구원의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까지의 5장, 6장, 7장의 그 상세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아주 클리어하고 높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불평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족한가요? 성경 말씀이 부족한가요? 교회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할 뿐이죠. 또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성숙됨이 부족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할 정도로 썩었다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변화되고 바꾸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지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에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몇 가지의 열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허망한 생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무지 때문에요?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요? 지각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고집스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양심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도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심의 문제가 생기죠. 제가 요즘에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중에 공감과 관련된 연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불가결한 관계는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은 바로 공감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뻔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너무 지나쳐도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울하죠, 날마다. Don't be that way.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뻔뻔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하는 잘못된 행동도 정당화시키고요. 자기는 무조건 옳고 남은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자기애라고 불러요. Narcissist.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것이 심화된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놀랍게도 인구의 약 1%에서 3%가량 있다고 그래요.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회성 떨어지고 인간성 떨어지고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10명이 다 불행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세례받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이 제자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제대로 살기 힘들어가 아니고 I'm sorry.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살기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예요. Right? 그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언젠가 이 방에 안 올 겁니다. 언젠가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성장하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것이라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와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참 의로움, 참 거룩함, 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뜻의 의미는 너무나 깊습니다. 참 거룩함, 참 의로움을 지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린 여기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세요. 그 안에 많은 영적인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저는 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잠실 주중예배 때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의로움에 대해서 공의, 공정함,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그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영등포에도 가서 설교를 할 겁니다. 주중예배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설교를 깊이 있게 들어보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에서 찔림이 있었었고요. 굉장히 큰 변화와 성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습니까? 옛날의 생각, 옛날의 판단, 옛날의 불신, 옛날의 불안, 그런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자고 살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허영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벗어난 새로운 사람,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입고 사는 제자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기쁨의 성찬을 나눌 수가 있고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찾은 그와 같은 자유, 그와 같은 의로움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은 이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며 설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끝났죠. 성찬했죠. 여기는 결혼분 제가 기도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